토마스 칼라일은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땅을 분배받는 일에 있어서 오늘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7지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른 지파의 모습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온 그들은 땅을 얻는데 그 유형이 한 4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와서 그 넓은 목초지를 보고 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 땅을 달라고 머뭇거림 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미 좋은 목초지를 선점하고 있는 2지파 반이었습니다. 모세한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파의 공동 운명체의 연합을 깨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을 주시면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전쟁에서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2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을 그래서 분할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며 전쟁에 앞장섰던 지파가 요단 동편을 얻었던 2지파 반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은 또 하나의 유형입니다. 45년 전에 그곳에 가서 정탐하고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했던 바로 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가장 견고한 성 안악자손이 거했던 그곳,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 땅을 머뭇거림 없이 달라고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2번째 유형은 갈렙의 유형입니다. 3번째 유형은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요셉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의 분깃은 적다는 것입니다. 지파의 그 아버지대를 올라가면 우리는 요셉 지파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나머지 11지파를 먹여 살린 지파입니다. 집안의 자랑이요 지파의 자랑이고 우리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할 때 이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는 유형 가운데 우리를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서롭게 요구하고 항의하고 불평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17장 여호수아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도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같은 지파요 같은 가족의 요구를 여호수아는 뿌리치고 맙니다. 특권의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살림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유형은 머뭇거리는
지파의 유형입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요구했던 갈렙 유다 지파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특권의식을 요구했던 요셉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18장 하나님 말씀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머뭇거리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점령해야 될 지파의 땅을 그들은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머뭇거릴 때 여러분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7지파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은 참으로 우리의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분배를 잠시 중단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 게으름을 책망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한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희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나안의 정중앙에 있는 실로로 먼저 옮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실로에 희막을 세웠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새롭게 마련한 것입니다.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다는 땅에 대한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것은 땅을 분배받는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그들의 중앙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실로는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어원이 샬롬과 동일합니다. 그 옮겨놓고 종교의 중심지로 만든 것입니다. 예루살렘 북쪽 30km 지점이었습니다. 희막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도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기강을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길갈에서 실로로 회막을 옮겼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중심부 실로에 희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예배의 자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실로는 이스라엘 종교, 정치, 군사, 행정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훗날 엘리 제사장 때까지 350년 동안 이스라엘의 중심은 실로였습니다. 회막을 세운다는 의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의 삶은 늘 승리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할 때는 늘 우리의 삶은 불안한 것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실로로 하여금 성막을 세우고 예배케 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들에게 나약한 게으름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직도 머물러 있고 머뭇머뭇하는 지파가 7지파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시므온, 스볼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게으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땅 분배를 안 해줘서 못 받은 것인가? 아니면 분배 받기를 원치 않아서 못 받은 것인가? 여러분, 같은 말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땅 분배를 안 해줘서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분배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분배받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 지역은 그냥 거저 주어진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남아있는 거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 성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이런 도전과 싸움을 회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싸움하기를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만사형통이십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주일 예배가 있고 찬양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던 이들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7지파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들을 책망하면서 해결책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였고 깨닫게 한 다음에 이제는 해법을 줍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열심히 안 해요. 뭔가를 여러분 해법을 줘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머뭇거리는 일곱 지파에게 여러분 해법을 주는 모습을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은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그 해법은 첫째는 각 지파에 3명씩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가장 공명정대하게 할 것이고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못하도록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 7, 21, 21명을 내가 보낼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보낼 때는 12지파에서 12명이 갔습니다. 그들은 수색하고 정탐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러나 오늘 7지파가 21명, 적지 않은 인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보내는 것은 정탐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지를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반적인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땅을 그래서 그려오라. 담대하게 지덕들을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을 것이니라.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려온 걸 갖고 여호수아와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셀과 각 지파의 족장들 앞에서 그걸 다 제비 뽑아 나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적은 수가 아닌 21명을 여러분 보낸 것입니다. 이 보내서 땅을 두루 다니며 지적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 가나안 족속과도 접촉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정탐꾼 2명을 보냈을 때 여리고성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21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어떤 거민들도 그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7지파는 머뭇거리고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19장 마지막 절까지 베냐민, 시므온, 스볼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합니다. 19장 51절에 보면 종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엘리야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희망못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머뭇거리는 사람들까지도 독려하여 이 2단계가 다 마치게 됩니다. 이제 더 한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분배받은 땅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민들이 있습니다. 이 거민들을 몰아내는 것이 3단계입니다. 이 3단계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정착이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나눕니다. 이것은 언약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를 극복해야 됩니다. 요셉 지파는 적다고 탐욕, 욕심을 부립니다. 지파의 욕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나섰던 특권 의식이 있습니다. 특권 의식도 극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머뭇거리고 있는 나태함도 극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12지파에게 나눠진 이 기업의 삶은 서로가 경계선을 연합하여 살아가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기쁘지 않습니다. 함께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신앙의 동무대를 만들려고 한다면 착각입니다. 함께 연합하여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연하여 있는 이 경계선을 통해서 우리 땅이 귀한 줄 알면 다른 지파의 땅도 귀한 것입니다. 내가 귀한 줄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귀한 하나님의 지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기심, 신앙의 우월감을 버려야 합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한 몸 이루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연하여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을 누리는 삶에 연하여 있다는 것을 해서 연합해야 되며 서로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은 각각 개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갖고 있는 지파, 갖고 있는 특색을 인정하고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지파가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12지파가 여러분 땅을 분배받았을 때 다 똑같은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별은 아니었지만 차이는 있었습니다. 산지인지 평지인지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 크기도 좀 큰지 적은지 여러분 다양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금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하여 연합하는 삶과 서로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주는 침체고 신앙의 위협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으로 안주한다면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고 맙니다.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머뭇거리고 있는 7지파에게 책망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일을 앞으로 나아갈 때 유형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던 폴 스톨츠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보면 이런 형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포기하는 퀴터형이 있고 안주하는 캠퍼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는 클라이머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르고 또 오르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을 말하기를 그런 사람은 역경지수가 높았다고 했습니다. 어려움 앞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움 앞에 여러분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오히려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